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난의 징조와 환란이 지나고 인자가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은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무성한 잎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을 상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죠. 사람들은 열매를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먼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고 그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분명하게 성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성전은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28절은 이 비유를 배우라 하십니다. 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 즉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리는 일은 인자의 도래로 나타날 일이며 새로운 열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기에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소망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소망을 품지 않을 때 사람은 잠자는 인생,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깨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이 있을 때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소풍이 너무나도 기대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크면 밤에 자는 잠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해돋이를 보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12월 31일 밤에 푹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과감하게 잠자는 사람은 새해 해돋이를 보고 싶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밤잠을 설치고 나서 해돋이를 보게 됩니다.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 해돋이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밤잠을 설쳐가며 올해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또 좋지 않아서 올해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에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소망에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과 그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은 여행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전은 저주를 받았으니 곧 무너질 것입니다. 다만 13장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 권면합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일에 대해 인식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말고 이때, 저때 걱정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든 깨어있는 사람은 잠들어 있지 않고 주인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인 중에 좋은 손놀림을 가지고 손에서 금가루를 뿌려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금을 만드는 신처럼 떠받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손쉽게 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처럼 세계 금값이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폭락해서 고철값보다 싸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어째서 금을 만드는 교주는 자신이 만든 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내는 금품을 착취하는 것일까요? 황금을 만드는 그에게 돈은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다들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의 올가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은 자기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주에게 충성해서 떼돈을 벌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마음도 육체도 모두 눈이 멀어서 노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리는 초자연 현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래를 금으로 바꾸는 것도 저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신앙의 기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표징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징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잎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고심하지 않고 화려한 잎에 열매 없는 나를 숨기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자가 오는 날이 언제인지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 나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때에 호련히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닌 주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외지에서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고 만나는 통로가 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늘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